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 강사 정재성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등 제4과 비유한 나무와 새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무와 새의 의미는요, 지난 시간에 배운 씨와 밭의 의미와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도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천국을 확실하게 소망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본문의 말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씨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겨자씨죠. 이 겨자씨가 밭에 뿌려지게 되니까요,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있겠죠. 가지에 새가 와서 앉는 걸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작은 씨인 겨자씨가 밭에 뿌려지게 되면 그 씨로 자라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가 와서 앉게 됩니다. 이 그림도 천국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나무와 새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볼 텐데요, 이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의 내용인 영적인 씨와 밭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씨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씨가 심겨지는 밭은 사람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씨는 밭에 뿌려지고 말씀은 마음에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 오늘은 씨가 뿌려진 마음 가운데서 그 자라나는 비유한 나무와 또 그 나무에 앉게 되는 비유한 새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무와 새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육적인 씨는 우리 육신을 자라나게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씨는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 자라나고 거듭나게 만드느냐? 겉사람은 아니겠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무의 실체는 영적인 씨인 말씀의 씨로 거듭난 속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를 꿈나무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나무여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특성을 가지고 비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에게는 진짜 새가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 속사람에게는 새와 같은 영이 와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적인 이치를 한번 해볼까요? 씨가 자란 나무에는 새가 와서 앉겠지만 영적인 이치로 놓고 볼 때에는 말씀의 씨로 거듭난 속사람에게는 영이 와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나무와 새의 영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부터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한 나무입니다. 영적인 나무인데요, 영적인 나무의 의미를 알려면 육적인 나무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육적인 나무는 반드시 씨가 자라서 돼야 합니다. 씨가 없이는 나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란 나무에는 새가 와서 앉게 됩니다. 이것이 육적인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니까요,
육적으로는 씨가 자란 나무에 새가 와서 임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뜻을 보면 말씀에 씨로 거듭난 속사람에게 영이 와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무가 곧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7절에 가서 보니 그 포도원 안에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유다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와 같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내용도 또 있는데요, 예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과 같은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백성이 있는데요, 이 백성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는가?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불로는 나무를 사르죠. 그런데 말씀으로는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도 나무, 사람도 나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물론 겉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의 씨로 거듭난 속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무의 의미는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나무라는 것은 반드시 씨가 자라 된 것이죠. 성경 안에는 영적인 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씨가 두 종류가 있는 것은 그 씨를 주는 아비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씨를 내려주는 영이 두 종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영이 두 종류, 그 씨가 두 종류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라난 나무도 두 종류로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씨로 자라난 나무와 사단의 씨로 자라난 나무 두 종류를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제자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무는 예수님과 같은 참목자와 그 참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조직들이 있으니 참목자와 그 조직이 바로 하나님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단의 나무는 무슨 목자가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거짓 목자와 그리고 그 거짓 목자에게 붙어있는 그 조직이 바로 사단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씨로 자라난 두 가지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참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반대되는 들포도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요, 가지가 있으니 그게 바로 너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가지는 바로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이 참포도나무에는 그렇다면 몇 가지가 있느냐? 12가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무에는 12가지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는 열매를 맺는 잎사귀도 있겠죠. 자, 에스겔 47장 12절에는요, 그 잎사귀의 다른 표현을 약재료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자, 영적인 나무도 사람이고 영적인 가지도 사람이라면 영적인 잎사귀 또한 역시 사람이 되겠죠. 사람을 약재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에는 육신이 병든 자도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병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리 앞으로 인도해낸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잎사귀와 같은 약재료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진리를 떠난 자를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잎사귀는 무엇을 맺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요, 너희는 진리로 낳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잎사귀는 열매를 맺고요, 전도자들은 성도님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나무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나무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는요, 몇 개의 가지가 있냐면 12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때에도 생명나무가 출현하고 그 나무에는 12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생명나무 과실이 되겠습니다. 이 과실을 먹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의 나무의 정답은 참목자와 그 목자에게 붙어있고 함께하는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무를 알아봤고요, 이제 반대되는 사단의 나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의 나무입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31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면요, 대적들도 그 대적을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인가?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내용을 더 보면요,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가 곧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대적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나온다는 말인데요, 그 포도주를 뱀의 독, 독사의 악독이라 했으니 이 포도나무가 뱀이 되는 것이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주는 뱀의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요, 하나님의 짐승이 아니라 사단의 곧 들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뱀이 포도나무라면 이 포도나무는 들포도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포도나무에 대한 실체를 잘 말해주고 또한 그 나무가 있는 곳이 어딘가를 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다니엘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의 내용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큰 나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과실도 많이 있어서 만민이 먹을 만한 식물이라 말씀하시고 또 밑에는 들짐승들이 아주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좀 더 가보면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 그 나무를 바벨론 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이 곧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 내용이 육적인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바벨론 왕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영적 바벨론은 어디이고 그 왕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 나무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오늘날 영적인 시대의 바벨론은 귀신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귀신의 나라에 있는 왕은 바로 누군가? 왕과 같은 거짓 목자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다니엘 4장의 나무는 바벨론 왕이고요, 오늘날 영적인 바벨론 나라는
귀신의 나라이니 이 영적인 나무는 사단의 나무, 곧 거짓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단의 나무는 들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나무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나무, 선악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사단의 나무의 실체는 그럼 누구였는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뱀이고 독사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들짐승이요 곧 들포도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선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그 비진리의 말이 선악나무 과실이 되겠습니다. 그걸 먹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일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생명나무 과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나무 과실인 서기관 바리새인의 말을 듣는 것은 영원히 죽고 지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무에 정의를 내리면 거짓 목자와 그 거짓 목자와 함께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에 대한 의미, 또 나무에 대한 종류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한 새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역시 육적인 새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일단 새는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나무에 와서 앉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나무가 겉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씨로 거듭난 속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속사람에게 들어오는 새는 무엇이냐? 바로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한 새의 의미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영이라 했으니까요, 성경에는 몇 가지 영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네, 두 가지 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니 이걸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새와 사단의 새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진짜 비둘기가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예수님을 비유하자면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나무에는 새가 와서 앉게 되죠. 이걸 해석해 보면 참목자에게 성령이 임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 바 나무에 새가 앉는 것이 천국이라 했습니다. 2000년 전의 천국은 그럼 누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요한계시록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천국 혼인잔치에 청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천국에 오는 새니까요, 곧 성령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새의 정답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단의 새도 있습니다. 자, 사단의 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씨를 뺏어가는 새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를 뺏어가는 새는 진짜 육적인 새가 아니라 누가 와서 가져간다고 되어 있느냐?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를 새로 비유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이 마귀는 어디에 모이게 될까요? 새는 나무에 앉지요. 그럼 사단의 나무가 있는 곳에 사단의 새들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의 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이라는 귀신의 나라에 있으니 이 사단의 새인 마귀들도 또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가 바벨론에 오게 된다, 모이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의 나라인 바벨론의 악령
마귀들이 가득함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새의 정의, 하나님의 새의 반대인 곧 악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새는 바로 하나님의 새가 되겠죠. 자, 이제 나무의 의미, 종류, 새의 의미, 종류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생명의 씨가 뿌려지게 되면 이 생명의 씨로 자라난 나무에 무엇이 와서 앉게 되느냐? 성령이 와서 앉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생명의 씨로 자라났으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곧 생명나무셨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성령이 함께 했으니 예수님이 곧 천국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이 곧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반대로요, 사망의 씨로 자라난 나무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씨로 자라난 나무는 악령이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망의 씨로 자라난 나무가 사망나무냐? 성경에는 사망나무라는 표현은 없고요, 사단의 나무를 표현하는 선악나무가 있습니다. 이 선악나무의 실체가 2000년 전에는 들짐승 뱀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이었다는 걸 우리는 똑똑히 알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로 천국의 반대인 지옥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속하는 것은 바로 지옥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목자의 입에서는 참말이 나오고요, 거짓 목자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때에는요, 하나님의 나무에서는 생명과실이 맺히고요, 사단의 나무에서는 선악과실이 맺힌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목자가 주는 말을 통해서 참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곧 참목자에게서 나오는 생명나무 과실인 진리를 듣고 참목자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한 선악나무인 거짓 목자에게서 나오는 선악과실인 비진리는 절대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생명나무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며 선악나무의 실체는 서기관 바리새인이며 또 선악나무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심판받아 없어지게 되었음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계시록대에도 두 가지 나무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두 나무 중에 선악나무는 2000년 전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심판받는 선악나무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나무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나무에 속해야 되겠죠? 우리는 생명의 씨로 거듭나서 생명나무에 속하고 천국 백성이 다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한 나무의 의미는요, 말씀의 씨로 거듭난
속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영적 나무는 하나님의 나무인 생명나무와 사단의 나무인 선악나무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무인 생명나무는 참목자와 그 조직체가 되겠고요. 사단의 나무인 선악나무는 거짓 목자와 그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와서 앉게 되는 새의 영적인 의미는 속 사람에게 임해오는 영이 되겠고요. 이 영적인 새도 두 종류로 구분이 되니 곧 하나님의 새인 성령과 사단의 새인 악령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비유한 나무와 새에 대한 내용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천국 백성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때를 따라주는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주 재림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때를 따라주는 양식이 있고 또한 그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출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출현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이고 또한 어떻게 출현하며 그 종을 통해서 주는 때를 따라주는 양식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꼭 들으셔서 천국 백성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